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굉장히 참 친숙한 단어임과 동시에 어떻게 정의 내리가 참 까다로운 단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믿음, 확신, 신뢰, 때로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계시와 계획과 보여주는 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행동에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 한 사람의 면면을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그들은 보여주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바라보도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 그 믿음의 행동은 바로의 아들, 특별히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의 부귀영화의 모든 삶을 거절하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직 이 땅에서의 누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김으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도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특별히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삶의 그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것,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요소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애굽을 떠난 그 모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애굽을 두 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4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와 같은 고역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죠. 그때 이 바로가 이것을 알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것을 알기에 바로 왕을 무서워하여 그는 그 애굽을 도망치듯이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이끌고 애굽을 두 번째로 떠나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는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애굽을 떠났을 때와 두 번째 애굽을 떠났을 때 차이가, 상황적인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요, 그가 애굽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가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두 번째가 그가 애굽을 떠났을 때는요,
바로가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 떠날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떠났다, 믿음에 따라 그가 출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쳤다, 회피했다, 혹은 그가 도피했다 라고 말하겠죠. 특별히 모세는요,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회피요 도피라면, 두 번째 행동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도피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에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그냥 비슷한 부류로 놓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요, 처음에 그가 애굽을 떠났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가 자신을 잡아다가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애굽을 떠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 애굽을 떠났죠. 그걸 바로 회피라고 하고 도피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도피죠. 회피죠. 또한 야곱은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도망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도피죠. 엘리야, 구약에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엘리야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이제는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그는 떠나 도망가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신의 모든 신앙을 내려놓죠.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원인임에는 틀림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에 그가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사랑에 정말로 이렇게 투철한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죠.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물러가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 무서움이 아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부모도요, 바로가 왕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두려움을 몰아내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켜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도피 회피하게 만드는 어쩌면 믿음의 방관자가 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이 모세가 처한 환경은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바로를 처음 떠났을 때는 바로 왕의 권력이 최정점이었고, 다시금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40년 후에 애굽을 찾아왔을 때는 이 바로 왕의 권력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무 힘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냐? 아니에요.
둘 다 여전히 바로는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모세는요, 그의 생명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의 모든 삶을요,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 자신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전에는 믿음이 없이 바로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로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양을 지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어머니에게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때로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그가 배웠던 많은 학문들, 누렸던 많은 삶들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때로는 그것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처절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단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여놓고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40년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았겠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도 따르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에게는요, 그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나아간다면 무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애굽 왕에게 설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의 모습과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40년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회피했던 그가 이제는 바로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에 대해서 무서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담대히 그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바로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대하다가는 내가 망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는 전교장이 있었어요. 그 일진이고요. 이름이 현아무개인데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저희 반에 또 1번이 있었어요. 이 1번은 저희는 이제 키 순서대로 주로 가잖아요. 1번의 이름은 기억이 나요. 강은희예요. 근데 키가 제일 작아요. 저희 반에서요. 근데 어느 날 이 전교장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이 강은희 1번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 강은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싸움을, 그렇죠? 만약에 그 전교장이 저하고 시비를 붙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 전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하고 어쩌면은 그가 한 처분을 다 받았겠죠. 왜요? 제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는 전교장이고 저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또 상대는 1번이에요. 가장 왜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붙었어요. 결과는 당연히 전교장이 이겼죠. 1번은 아주 그냥 후들하게 맞았어요.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피 터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금 학교 왔는데 그 1번 강은이가 전교장하고 또 붙은 거예요.
후들하게 맞았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일본 강은이가 정교장하고 또 붙은 거예요. 후들하게 맞았어요. 일주일 이상을 계속 와서 덤비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교장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 쳤다가 얘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쳤다가 얘 뭔가 바보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껏 되는데 나중에는 싸움을 붙는데 이제는 이 전교장이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인연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신도 안 건드리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데 이 모세가 지금 뭐 갖고 온 거예요? 믿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 갖고 온 이 모세가 그 앞에 섰는데 처음에 이 바로는 이 모세를 만만하고 자신의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바로가 나중에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모세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모세는요, 애굽을요, 당당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광야밖에 안 남을 것 같고 군대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를 수 있으며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 모두를 쫓아내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박차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 애굽 떠나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자녀들 데리고 이 가축들 이끌고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하루 이틀 어떻게 버텨요? 하루 이틀도 못 버틸 텐데 몇 달을 건너 정말로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모세는요, 떠났어요. 왜요?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광야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이 모세는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참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참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명언, 속담 중에도, 그렇죠? 우리가 참을인 3번이면 뭐 한다고 그러죠?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참는 게 3번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내가 참는 걸 3번만 참아도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억누르고 살인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참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많은 현대인들에게 분노, 때로는 짜증,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그런 감정의 표출,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빠른 이 시대에 익숙한 우리들이 기다리고 참아내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더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요,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참아냈느냐? 그는 바로의 거절을 참아냈죠.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로가 그 능력을 바라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안 돌려줘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바로는요, 보내줄 듯 말 듯, 보내줄 듯 말 듯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가도 남자들만 가라. 가도 3일길만 가라. 가도 며칠 만에 갔다가 와라. 끊임없이 바로는요, 이 모세의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바로의 거절에도 그는요, 마음에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언젠가는 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담대히 그것을,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참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한두 번 참았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끌어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나도 이제는 먼 옛날의 추억으로 떠나보내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참아내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가 정말로 두 손 들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떠나라 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내는데 무려 몇 년을 참아내냐면 40년을 버텼어요. 40년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돌변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다. 우리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느냐? 먹을 게 없다. 우리 자녀들로 굶주려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아말렉 족속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니까 우리로 하여금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정말로 뒤로하고 우리가 원래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당신을 못 믿겠으니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려 40년 동안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들어가라. 싫다. 그 땅은 너무 강하다. 너무 힘세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이 모세는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그는요 40년을 참아내는 거예요. 40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을 그는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아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변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목이 곧고 그들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저들을 참아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 참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중간에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보면 이렇게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이것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모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뭘 못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두렵고 움츠러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
때로는 루터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철저하게 애쓰고 힘썼던 거죠. 우리 고전 기독교 서적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들에게 정말로 권면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무언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안드로이드 폰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구글 포토에서 몇 년 전의 사진을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한 번씩 있어요. 엊그제는 제 휴대폰에 갑자기 구글 포토에서 11년 전 그날 그러면서 사진이 쫙 올라온 거예요. 11년 전에 그날 사진이 누가 올렸냐면은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 이제 8살 때 5살 때 사진 둘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3이고 중3인데 8살하고 5살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야, 큰아이는 우아하게 아름답고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작은아이 얘는 모글리 같은데 자연에서 온 정말로 그럼에도 손모습만 같은 야 너무너무 예쁘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진을 보는데 제가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얘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보는 데는 잘 못 느꼈다가 11년 전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들 사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자고 있는 자녀를 때로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남편을 잠시 쉬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한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감정들, 알 수 없는 감동들, 때로는 결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때로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그걸 바라보며 야 정말로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보통 이제 가장들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가장들이 남자만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여자 가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 가장들을 보면 이 가장들이 힘든 그 사회생활을 이겨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을 보면서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사랑하는 그들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말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내 삶 속에 오는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힘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경제적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무수한 정말로 우환인가? 이러한 무서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오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나는 언제쯤이면은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평안한 삶이 펼쳐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제가 버텨내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이겨내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담당히 섰던 모세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던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잘하고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라면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